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히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앤드류 머레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물창고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기 위해 먼저 배가 고파야 하듯이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배고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갈급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내 마음의 보물창고를 하나님의 욕심으로 가득히 채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내 영혼의 보물창고에 가득히 담아두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가득히 채워진 보물 창고를 소유한 성도는 결코 실족하지 않는 법입니다. 환경이 변해도, 시대가 변해도, 역사가 변해도, 사람이 어떠해도 다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움직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면 다시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10번 넘어지면 11번 일어납니다. 100번 넘어지면 101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를 각 가정에서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일어나는 지혜로운 인생, 하나님의 법을 따라 실족하지 않는 성도의 거룩한 발걸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콜링하셨죠. 제자 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이제 스승이신 예수께 두기로 결단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내 인생의 초점이 주님께로 온전히 기울었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에 찾아온 새로운 변화입니다. 새로운 방향이지요.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고 이런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초점으로, 예수님을 삶의 새로운 기준으로 삼은 그들이 이 말입니다. 마가에 의하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홀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는 그 사건 속에서도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은 천사들이 수종듭니다. 그리고 아직 12명의 제자는 아니지만 4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혼자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포스톨로스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도들이 이제 제자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무리가 되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종교적 형식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의 기적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21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성도는 예수님의 행적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원리, 세상의 많고 적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을 소망하며 예수님이 내 삶의 방향이 되고 그 예수님의 방향과 내 신앙생활의 방향이 일치하는 제자들을 그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참 제자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형식적인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길, 오직 예수의 행적을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을 돌이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의미 있게 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가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믿음이 능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회당은 시나고그라는 말입니다. 서로 함께 모였다, 함께 모였다, 이런 의미이죠. 이스라엘은 성년 12사람 이상이 모이면 회당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곳곳으로 흩어졌지만 가장 먼저 회당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세운 것이 학교입니다. 억울하고 눈물겨운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들이 가장 먼저 곳곳에 회당이라는 것을 세운 거예요. 예배를 인생의 기준으로 가장 중심에 인생의 길에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씨를 뿌린다는 뜻입니다. 내가 정착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또 애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죠. 회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기도와 찬양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랍비나 초청된 사람이 성경 말씀을 강해합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가지고 질문하고 함께 토론 형식으로 이어지고 진행되어졌습니다. 당시 회당 예배는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러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도 성경을 읽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형태로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 그 교훈에 놀랐다. 그 교훈에 놀라고 있다는 모습을 마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수천 년 동안 진행되어졌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사람들이 그 교훈에 놀라니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 놀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르침 때문이었죠. 디다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는데 그 권위는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교훈의 특징을 바로 권위라는 엑수시아라는 것에 예수님의 교훈의 특징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권위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십니다.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천사라 할지라도 이 세상과 인간이 가진 모든 권위들은 하나님께 종속된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권위이지요. 지금도 변함없이 앞으로도 영원히 다스리시는 통치의 한 모습이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는 겁니다. 마가는 지금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세상의 권위가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심판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의 권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를 배반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라는 것은 큐리오스라는 거예요. 통치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권위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죄를 용서해 주는 권위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심판주의 권위입니다. 심지어 자연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권위지요. 바람도 풍랑도 말씀으로 일으키기도 하시고 잠잠하게도 하시는 권위입니다. 삶과 죽음을 다스리는 권위이지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가지신 큐리오스, 주입니다. 복음서 곳곳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마가복음 4장 41절,
누가복음 4장 36절에서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마귀를 제압하시고 때로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 있는 이 자연계를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십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말씀만으로 이 모든 권위를 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지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러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새 교훈에 또다시 놀라지요. 기적은 주님의 새 교훈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악령에 눌려 일그러진 한 영혼을 보시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전능자요 구원자이신 예수의 권위 있는 그 말씀 앞에 어두움의 영은 경련을 일으키며 쫓겨 나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이 시대에 교회에서 일어나야 할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권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 권위는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회복되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야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을 때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회복을 위하여 교회는 말씀의 가르침, 디다케의 사역이 새롭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널푸른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 무릎 꿇을 줄 아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새별중학교 체포를 인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잠시 담화를 나누는데 저에게 부탁을 하답니다.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자대학이 되든 어떤 형태가 되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는, 제대로 알아가는 성도들이, 예수의 행적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이 이 한국교회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은 여러분 프로그램과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권위를 회복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인 나에게 일어나야 할 가장 우선적인 사역은 능력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대를 잇고 말씀에 기반하여 세상을 섬기는 교회, 소금과 빛으로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포이에마,
걸작품의 교회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권위 있는 새 교훈을 가지고 걷고 계시는 예수님을 따라 가십시다. 함께 손을 맞잡고 내 발걸음을 주님의 발걸음과 포개어서 주님보다 앞서지도 말고 주님보다 뒤처지지도 말고 동행하십시다. 말씀으로 걸어가는 교회, 말씀으로 세워가는 삶이 풍성한 교회, 말씀으로 우리 이웃을 위하여 사역하는 교회,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꽃피우는 교회가 우리 넓은 교회가 되고 우리 한국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근의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포이에마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갑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며 나아가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가 무엇인지 이 세상 가운데에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 한국 땅과 전 세계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